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절에 의하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 초막절. 초막절이 가깝다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아주 고생을 했었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온 식구들이 이날은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이런 절기에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서 난 이 동생들의 눈에 비친 그의 형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뭔가 좀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뭔가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나 이름을 내려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들의 말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수준이 낮아서 형님이 하시는 일이 잘 먹히지 않으니 기왕이면 좀 큰 물에 가서 일하라. 그런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5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설을 붙였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이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그들의 형인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라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혹은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높아지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가인이 애녹성을 쌓던 그 세상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니므롯은 세상의 연걸로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도록 사람들을 결집시켰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추구했던 그 세상 정신이 예루살렘에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껄껄껄 웃으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많은 세상 정신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도시 문화도 그렇습니다. 세상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것은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다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 도시의 욕망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도시로 움직이라는 그 소리가 바로 이 세상 정신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때에 대한 매우 알쏭달쏭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 너희 때.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때, 너희 때, 또다시 내 때. 계속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좀 알쏭달쏭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에서는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 7장에서는 내 때와 너희 때가 대조되면서 뒤에 가면 30절에서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때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목적을 이루는 때를 의미해요. 뭐라고요? 내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때. 반대로 너희 때, 동생들에게 너희 때라고 했죠. 너희 때는 세상 정신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뭘로 기록되었죠? 신약 성경이 소위 헬라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매우 흥미로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자꾸 까먹적이죠. 안 쓰니까 평소에 우리말이 아니니까. 한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크로노스, 카이로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개념은 아주 쉽습니다. 둘 다 의미는 쉬워요. 우리가 그냥 해가 뜨고 지면 결정되는 그러한 시간을 말해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일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는 시간, 또 동식물이 생기고 또 늙고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냥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 개념은 뭐냐면 그렇게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기회와 때를 말해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다 크로노스 시간을 다 갖고 있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 살아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과 기회를 혹은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쓰였을 것 같아요? 내 때와 너희 때, 또다시 내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쓰였을까요? 모르시겠죠? 예. 여기서 모두 다 이 성경 원어는 내 때, 너희 때, 또다시 내 때인데 전부 다 카이로스가 쓰였습니다. 카이로스. 즉 카이로스는 인간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나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인간의 카이로스는 세속사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6절에서 너희 때란 아직 분명한 신앙이 없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예수님 형제들의 때인데, 이는 곧 뭐예요? 세상적인 시각과 목적과 혹은 기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 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을 향해서 멸망당할 이 세상적인 시간과 목적으로 사는 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그때는 너희들의 뜻에 의해서, 너희의 선택에 의해서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하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이어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퍼펙트하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는 없겠지만 늘 그런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생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 후회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통해 우리 누구나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다 살아가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았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다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들을 채우며 살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싸웠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 목회자의 삶에는 보람과 또 즐거움의 시간들도 있지만 사실 이 교회의 일이 악한 마귀의 어떤 회방이나 시험과 싸워야 하는 제일 일전에 제가 섰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잠시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과 싸우는 시간 그 자체에 빠져가지고서 소모적 삶을 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과 기회 속에서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과 기회 속에서만 기쁨과 행복의 소스를 얻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어린이들 향하여 들려드렸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죄인과 악인은 세상적인 목적과 기회를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세상 정신의 속삭임에 그 동생들의 그 세상 정신의 속삭임에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이러한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너희 때와 나의 때를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너희 때는 뭐라고요? 세상 정신의 속삭임에 살아가는 때이죠. 세상 정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때예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무나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본성이에요. 타락된 본성.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는 아무 때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숨어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아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와 몫으로 사셔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아무리 동생들이 옆에서 격동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예언된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셨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수가 없죠. 악인이. 세상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속한 세상을 따르는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런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은 공격적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하라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화를 내죠. 마음속으로든 뭐든.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하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나는 아니다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씀이신 주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힘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힘을 잃으신 장면을 볼 수가 있나요? 한탄하시긴 하셨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지만 낙심하거나 힘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나 세상이 그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속상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실족하지도 않으셨고 넘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사랑하고 닮기 원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회복하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 사랑을 가르치고 그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이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더욱 싫어했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성경에 의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닮을 때 이 어두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복종할 말씀을 알아야 복종하겠죠. 말씀을 모르는데 뭘 복종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만들어드린 그 목장 성경 공부 교재를 성경만 읽으면, 그 본문 성경만 읽으면 정말 초등생도 답을 쓸 수 있도록 빈칸 넣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귀찮다고, 그것도 이해 못한다고 안 하는 분은 없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세상 정신으로 유혹할 때도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주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 살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고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이 세상 정신은 어디? 너무 가까이 존재한다는 사실. 너무나 가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달 정도만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귀찮아하고 게을리하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설교만 준비하고 해서 말씀 그때 막 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살면요 똑같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느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이것을 주님이 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내 가슴에 없으면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타협하게 됩니다. 단순한 지식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온 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없으면
그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그 천국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타락하기 마련이에요. 입술로, 행함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비록 탄식은 하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왜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자르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우렁더우렁 살아가는 삶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성도처럼 살 때입니다. 아멘. 성도가 가장 행복한 때도 성도로서 세상의 때, 세상의 기회, 세상의 목적을 이기는 때입니다. 아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와 너무 가까이 존재하는 세상 정신으로서의 그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대상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부터 예수님처럼 아내와 남편, 친구, 여러분 심지어 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솔직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 정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주님은 내 때, 즉 십자가의 정신에 충만하셨습니다. 왜 오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신분의식,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 두나미스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천국의 법에 따라 사는 천국 백성인가요?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의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과 악인의 꾀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 있습니다. Supposed to.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에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셉니다. 유혹이 거셉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쉽게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세속화된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졸고 있어도, 우리는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적인 시간과 목적을 이기는 오늘로 살아갑시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여러분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갑자기 너 그만 올라와 하시면 저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보약을 먹고 웰빙 푸드를 먹어도 주님이 오늘 너 올라와 하시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바로 죽고 가야 됩니다. 평균 수명대로 산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살 날이 얼마나 남으신 것 같아요? 항상 오실 때마다 이렇게 은혜로운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자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봉사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때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시간과 목적에 나를 내어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우리 때가 이 순간에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채워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서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